소망은 우리를 살립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은 약 13년 동안 직장에 다니는 미국인들의 업무 의욕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70%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아주 낮은 의욕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30%의 소수의 사람들은 아주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높은 생산량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이 두 부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없는가. 30%는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 조금 더 아름다운 미래, 더 행복한 미래를 소망했기 때문에 더 능동적으로 일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70%의 사람들은 일에 대한 의욕도 낮고 마지못해 겨우 일하니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소망,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망은 마치 꽃의 뿌리와 같아서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꽃 피워 드러나게 됩니다. 소망의 결과는, 그리고 그 축복은 반드시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될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지쳤을 때 다시 한번 열정과 힘을 공급하며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또 소망은 기쁨을 창조하고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소망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소망을 주십니다. 바로 저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천국 소망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을 줍니다. 고난과 아픔이 극심할 때에도 천국 소망은 버틸 힘을 줍니다. 천국 소망은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죄를 향해 끌릴 때 멈추게 합니다. 천국 소망은 성숙하게 합니다. 천국 소망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소망을 주실 때 그냥 추상적으로 너희에게 그냥 더 나은 미래가 있어, 기다리고 있어, 이 정도로 말씀만 주시지 않으시고요, 천국을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천국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 우리가 읽은 에덴 동산입니다. 천국은 에덴 동산과 아주 비슷한 곳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새 에덴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비슷해요. 창세기 첫 2장과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2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창세기에서도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새 에덴에도 생명나무가 등장해요. 창세기에도 강이 아주 풍성했다라고 에덴을 묘사하는데,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들어갈 그 새 에덴에는 생명수의 강이 충만하다라고 묘사합니다. 또한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 금이 아주 많았다고 묘사하는데, 계시록도 우리가 들어갈 그 새 에덴에 금이 아주 많다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이처럼 에덴 동산과 새 에덴에 대한 묘사는 아주 비슷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본따서 만든 것임을 우회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 끝날 때 예고편을 틀어주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고편을 보면 빨리 그 다음 편을 보고 싶은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이 천국의 예고편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빨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천국의 예고편처럼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천국을 본따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한 본문을 읽으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 좋은 해석적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를 뛰어넘어서 에덴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했는지 기억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창세기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에덴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나고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였는지 증거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전의 위대함과 뛰어남은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에덴 동산이 천국에 대한 예고편이듯이 타락 전의 아담은 천국에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사람 아담의 탁월함, 아름다움, 뛰어남은 천국에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어서 우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타락 전의 사람 아담은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는지를 첫째 묵상하고요. 그것을 통해 본편인 우리들은 천국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로 변화될지를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항상 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새 에덴에서 우리는 항상 지혜가 충만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고편인 에덴에서 아담이 그렇게 지혜가 충만했었거든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은 세상의 온갖 들짐승들 또 새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동물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첫사람 아담은 새와 들짐승들을 보고 그것들의 특징을 단번에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즉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담이 너무나 지혜로운 존재였음을 우회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통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그녀의 근본이 내 뼈구나, 내 살이구나 이 사실을 즉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진 존재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여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담은 수만 가지 동식물들을 보며 그것들의 특징과 본질을 단번에 꿰뚫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이름을 하나하나 지었던 것입니다. 즉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타락 전의 인간은 지금 우리와는 달리 너무나 지혜롭고 탁월한 존재였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천국에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우리는요 아담처럼 천국에서 놀랍도록 지혜로운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고 완전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 증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죠.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새 에덴에 갔을 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통치하는 것을 보고 피조물들이 저건 하나님의 지혜인데 저건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지혜인데 라면서 찬양하고 감탄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지혜입니다. 가끔 제 자신의 지혜가 부족해서 안타깝고 슬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혜가 부족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아픈 기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렸던 그 수만 가지의 사건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지혜가 부족해서 죄에 빠졌던 적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저처럼 잘못 선택해서 가슴 아팠던 사람들, 지혜가 부족해서 탄식하는 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복음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혜로
덧입혀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해서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저는 잘못된 결정을 해서 정말 크게 가슴치고 막 눈물 오랫동안 흘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새 에덴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현명하고 지혜롭게 만물을 통치할 거래요. 새 에덴에서는 지혜가 없어서 눈물 짓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가슴 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만물을 통치할 왕의 자녀들이랍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할 일도 없을 거래요. 우리의 지혜가 예수님처럼 온전케 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내려서 혹시 과거에 대한 깊은 후회가 있는 분 있으세요? 그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지혜가 부족해서 낙심되는 분 있으세요? 학식이 없어서 마음 아픈 분 계세요? 오늘날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타락 전의 아담보다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어쩌면 그 이상의 아담보다 더욱 지혜로운 놀라운 존재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스리는 것을 보고 너무 잘 통치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실책이나 판단 미스, 계획 착오로 인해 눈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귀하신 청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합시다. 둘째로 새 에덴에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평강이 충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고편인 아담이 에덴에서 평강으로 충만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는데 서로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상태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타락 전의 아담의 상태와 타락 이후인 오늘 우리의 상태는 굉장한 차이가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말은 죄의 결과로 인한 수치, 욕됨, 부끄러움, 두려움, 죄책감 등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에서의 아담은 항상 평강과 평안이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바로 천국에서의 변화될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평강으로 충만했듯이 새 에덴에서 우리도 항상 평강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와 완전히 결별하니까요.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끊어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한 적 있으시죠? 한 사람의 노예가 돼서 새끼손가락에 줄줄이 다 포로들이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죄의 포로로 과거에는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얽매였던 것을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때때로 돌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결승점에 가면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로 완전히 죄와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죄악의 생각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평강,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평강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슴 떨림, 두근거림이 너무 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그래요. 불안 증세가 심해지고 막 두근거리고 가슴이 떨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잔 날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두근거림이나 불안함, 또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새 에덴에서는 우리들의 불안장애가 완전히 사라진대요. 새 에덴에서는 불안, 두려움, 두근거림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거래요. 만성인 것 같은 우리의 그 두근거림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날이, 그 질병이 반드시 끝날 날이 있을 거래요. 여러분은 새 에덴에서 항상 충만하고 그리고 영원한 평강 가운데 매일 살게 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고 약속합니다.
단 1분 1초라도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거예요. 새 에덴에서 여러분은 항상 충만한 평강 가운데 항상 밝고 힘차게 기쁘게 살아갈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여러분, 새 에덴을 소망합시다.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합시다. 셋째로 우리는 새 에덴에서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사랑이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교제를 묘사하는데요. 하나님과 아담의 친밀한 교제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교제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자녀의 부족함에 관심을 가지고요. 아담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계속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여자를 창조해 주십니다. 아담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대화도 하시고요. 또 혼잣말도 하세요. 그리고 아담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들짐승들,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만드신 뒤에 아담에게 데려오시며 짠하고 선물하시죠. 그리고 아담이 그 생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세심하게 관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에 비춰진 하나님의 모습이 딸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열심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가져다 주고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딸 아기가 좋아하는 선물을 고를 때 혼자 웃고 있더라고요. 딸바보 아빠처럼. 그리고 그 선물을 가져다 줄 때도 웃고 있습니다. 기뻐서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선물을 갖다 줬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켜보는 건 너무 기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주실 동식물을 지으시며 기뻐하셨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시면서 기뻐하셨고 아담이 그것들을 어떻게 이름짓나 그 반응을 보면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덴에서 아담과 하나님의 교제는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자녀와 누리는 사랑의 교제와 가장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예고편입니다. 새 에덴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누릴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깊어서 너무 기쁠 거예요. 항상 만족할 거예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예배 또 기도 찬양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주님과의 교제는 아직 충만하지는 않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요 라고 고백했죠. 새 에덴에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새 에덴에서 우리는 주님과 충만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연합될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구절은 현재의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이다. 그리고 부활의 몸은 영의 몸이다 라고 말씀해요. 새 에덴에 가면 우리의 몸이 변화된대요. 영의 몸으로. 이 영의 몸이 뭐냐? 게알더스 보스라는 저명한 신학자는 여기 영의 몸이라는 단어를 성령의 몸으로 바꿔서 번역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즉 부활의 몸은 성령의 몸, 항상 성령으로 한순간도 빠짐없이 충만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주님과 연합해 있지만 부활하면 그 연합이 온전하고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 항상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상태, 항상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상태,
항상 성령님의 기쁨이 가득한 상태.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1분 1초도 빠짐없이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과 충만하고 넘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새 에덴에선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너무나 충만해서 그 기쁨과 사랑이 에덴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즉 주님과 누리는 그 사랑과 기쁨이 천국에 거하는 모든 이웃과 또 피조 세계에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 즉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 서로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의 목적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본편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이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 나눌 그 사랑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또 천국에서 우리가 만물을 통치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피조 세계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의 목회 철학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사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에서는 사역할 때 그 액자에 이런 글귀도 써놨어요. 덜 잘하고 더 사랑하자. 그 성도님들이 오며 가며 전임교육자 사무실을 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랑이라는 글귀를 사무실에 크게 걸어놨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사랑하자라는 글귀를 매일같이 보면서도 제 안에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가슴을 쳤던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랑하려고 굳게 결심을 했는데 일이 좀 많아지면 겨우겨우 일은 끝내지만 어느새 사랑보다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사랑은 그냥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주님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만큼, 내 자신보다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사랑이 부족해서 탄식하고 가슴을 치고 있진 않으십니까?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아프게 되면 사랑은커녕 버티기도 힘들고 나 하나 살피기도 힘든 게 사실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새 에덴에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진대요. 일이 많아도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사랑은 작아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텐데 우리의 사랑을 몰아내는 작은 불순물, 작은 찌꺼기도 없을 거래요. 작은 섭섭함, 오해, 미움, 분열, 시기, 작은 마음의 갈라짐의 틈조차도 우리 안에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쏙 빼닮은 존재로 너무나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앞에 생략했는데요, 앞구절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나 장래에는 우리가 주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너무 놀랍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된대요. 우리가 주님처럼 된대요. 조금의 죄악도 찾을 수 없는 존재, 항상 사랑이 충만한 존재, 항상 사랑으로 먹고 사랑으로 일하고 서로 사랑해서 너무나 행복한 그것이 천국이란 것입니다. 항상 사랑이 가득한 존재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랑은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완성은 새 에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사랑이 새 에덴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면서 이 복음을 기억합시다.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회복이죠.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에덴으로의
회복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더 나은 회복이지만요. 에덴을 통해 천국 복음을 소망합시다. 이 천국 복음을 기억할 때 다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다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요. 다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천국 복음을 기억할 때에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의 에덴은 천국을 본따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새 에덴의 예고편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전의 아담의 상태는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죠. 새 에덴에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 그 이상으로 항상 지혜가 충만하고 항상 평강이 가득하고 항상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존재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 그제서야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천국 복음을 기억할 때에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귀하구나,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한 주간 천국 소망을 마음 깊이 간직하기 원해요. 물론 우리는 천국에 가서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그때 가서야 우리는 사실 온전히 알게 되고 더 감격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땅에선 모른다. 주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사랑보다 항상 더 크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치보다 항상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 함께 우리를 에덴에서 새 에덴으로 이끌어 주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같이 찬송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찬송 드릴 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고 주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기 원합니다. 이 천국 소망으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얻고 두려움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날 이름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거예요. 존귀하신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왕 통치하시네.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날 이름 주만 보리 나라에서 주님만 볼 거예요. 소망하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이 회복되길 기도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밝고 눈부시고 찬란합니까? 천국을 보면 우리 마음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천국을 소망하면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어요. 고난 중에도 견디게 하고 인내하고 걷게 하는 힘이 천국 소망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보물, 천국 소망을 회복하길 기도합시다. 천국 소망으로 인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우리 삶에 임하도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충만하게 채워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우리가 마음에 잃어버렸던 그 천국 소망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멋진 존재로 창조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완성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지성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천국 소망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완성된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에서의 불합리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 감사하며 기뻐하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
번 더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기 힘든 분들은 한번 예배를 마치고 창세기 1,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뒷장 2장을 한번 봐보세요. 에덴과 새 에덴의 묘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몰라요. 천국을 생각해서 가슴 두근거리고 설레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에덴을 생각하면서 새 에덴을 묵상하고 아담을 생각하며 천국에서 변화될 아름다운 우리를 한 주간 묵상합시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기대감, 사모함, 설레임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천국 소망 때문에 헌신이 새로워지고요, 천국 소망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새로워지고, 천국 소망 때문에 말이 바뀌고 사랑이 많아지고 경건해지고 또 삶이 변화되길 기도합시다. 그렇게 천국을 기대함으로 마음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새롭게 변화를 받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천국 소망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천국에 대한 기대감, 설레임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성뿐만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정서도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정서를 갖기 원합니다. 천국을 향한 사모함과 기대감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열망을 갖기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찬송이 있기 원합니다. 아는 것에 머무르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존귀하게 소중하게 아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참 소망이 아닌 것들에 꿈과 소망을 두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천국이, 부활이 우리의 가장 귀한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부활을 항상 소망하며 변화될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이 많아도 회개하지만 여전히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한 주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두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천국 소망을 버티게 하셔서 고난이 다가올 때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이겨내고 다르게 버티고 뭔가 좀 구별된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